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육신도 강건의 축복을 얻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년주일입니다. 이 한 해 52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받아서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축복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시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 생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인사가 덕담도 복에 대한 인사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복하면 무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졌을 때에 그런 인생을 일컬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는 원문적인 단어가 뭐냐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환경이 어떠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묘비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제목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새해를 소망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 한 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처럼 불행이나 요행함,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기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살아가다가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주전 7세기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제는 자유해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1년, 2년, 10년, 20년, 50년이 지나고 70년째가 되기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우리가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꿈을 꿀 수 없는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점점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처지는 현재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미래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한숨과 탄식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 한 해를 전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다윗은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울퉁불퉁하고 가시밭길과 같은 연약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위로해 주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서 굳세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은둔형 젊은 청소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사회 문제화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문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냥 방 안에 은둔하며 외톨이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서울에만 통계적으로 13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이 저희들의 삶을 짓누르고 그래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한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고독함 가운데 있다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욕은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가 하면 극단의 경우에는 자살을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시대 속에 고독감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이 황폐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로부터 따돌림과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아 넘겨지게 되어지면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여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열심히 일한 덕에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의 총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결론만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그 걷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길이었는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가장 긴 분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요셉이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독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독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더니 그의 인생길, 좌절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피하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 때문에 혹시 저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 자신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홀로 외롭게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적극적이고 그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마지막 순교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일꾼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암교회 온 지도 어느덧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어찌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의 모든 것들은 아는 것 같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제가 다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모든 것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어줄 정도로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면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하여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이 안에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때는 내가 힘있고 지혜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마치 지렁이처럼 밟히고 힘없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영원한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나라로 향하여 나갈 인생이 자꾸만 좌로 우로 치우치고 또 그 길에서 벗어나고 탈선되어질 것을 염려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앞서가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측 불의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나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 무서워서 막 달려라 그냥 달려가던 무서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어두운 밤길 걸어가는데 걱정, 염려, 근심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2024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한참 걸어갔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분명히 주님과 함께 걸어왔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어디로 가셨기에 왜 여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걸어갈 힘이 없고 의욕조차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길을 걷게 되어줄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냐고 만나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손길이 나를 마치 구속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불편하다라고 손을 내가 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이 안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 기슭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고생하고 있는 내 동족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막강한 군사력을 너에게 동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군사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일하시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굳세게 해주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2024년 갑진년 이 한 해 동안에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용기를 더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굳세게 해주마 약속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 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 부함의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